그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연초부터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어있는 삶은 구령의 열정,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기.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소그룹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VIP 분들과 식사도 나누고 친교도 나누고, 또 어떤 날을 정해서 초청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런 유튜브 방송을 SNS를 통해서 지인들과 또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에게 전하는, 월 1회 이상 이렇게 전하는 실천 사항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각성이죠.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지, 매일매일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주님께 기도함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 읽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또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직장일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 이것이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흐트리고 우리의 감정을 깨트리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술수일 텐데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또 가족별로 또 소그룹 안에서 하루 10분 이상 제공해드린 기도 월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수요 집회 때 마지막 주에는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계속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요, 구령의 사명입니다. 구령의 사명. 요즘 구령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리고 구령이란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구령이 무슨 뜻이죠? 구령. 네. 한자 말이죠. 네. 구할 구자, 구원할 구자에 영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영혼들에게 이 생명줄을 던지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물 위로 얼굴은 안 보이고 손만 간신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물에 빠져가지고 이거 누가 이거 잡아주지 않으면 물 먹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수영을 못하는 이상. 그런 적 있으세요?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위급한. 어렸을 때는 방죽에서 많이 놀으셨기 때문에 방죽 막 깊은 데서 이렇게 아마 그런 위험에 많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어서 수영장에서 놀고 워터파크에서 놀고 그런 세대입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없었죠. 가깝진 않죠. 10여 년 전쯤에 저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좀 있었어요. 반 아이들과 함께, 지금도 기억납니다. 6월 6일에 쉬는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반 아이들과 함께 저기 화순에 있는 워터파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반 아이들이 20몇 명이니까 다는 못 가고요,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갔더니 한 11명, 12명 돼가지고 교회 차를 이렇게 빌려서 같이 화순에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제 난생 처음으로 파도풀이라고 있어요. 파도풀, 인공적으로 이렇게 물을 슉슉 밀어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막 생기는 곳, 처음으로 파도풀을 신기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가니까 파도풀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바닥에 있고 점점점 저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구조였어요. 2m가 넘는, 저 끝에 벽 쪽은 2m가 넘죠. 키를 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같이 막 물장구 치고 하면서 파도풀에서 이렇게 그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둥둥 떠가면서 있다 보니까 이 얕은 곳에서는 별로 성이 안 차서, 야 우리 좀 깊은 곳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1.2m, 1.5m 정도 가니까 이제 발이 땅에 안 닿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수영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하는데 아이들도 같이 손잡고 갔어요. 갔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물이 어디 떠밀려다 보니까 점점 얕은 곳으로 밀려가요. 깊은 곳으로 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깊은 곳으로 가요. 그래도 막 이 당황한 아이들, 제 제자들이 이렇게 한번 쏙 들어갔다 오면 당황하니까 물을 먹죠. 예. 당황하지 않으면 숨 참고 이게 참는데, 얘네들도 막 이렇게 예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애들이 물을 먹어보니까 누구를 잡아요? 저를 잡아요. 저를 잡는데 목을 막 이렇게 잡고, 근데 한 명이 가지 않고 대여섯이 같이 들어갔어요. 이게 제 주변에서 요놈이 여기 잡고 이놈은 팔 잡고 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한 네다섯 명이 달라붙으니까요, 제가 이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쏙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을 몇 번 먹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죽음의 공포가 오더라고요. 그 양 사이드에 구조자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구조자가 있으니까 좀 위급한 상황이면 좀 구조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안심하고.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아이들이랑 하니까 그분이 보고 웃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물장구 치면서 장난치는갑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진짜 장난이 아니라 이러다가는 그냥 이렇게 여러 사람 속에서 그냥 정신없는 가운데서 죽겠다, 이런 진짜 심각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제가 위급하니까요, 제자들 어떻게 챙겨요? 이제 절로 가면서 예, 막 하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구조자를 쳐다보면서 잘 살려줘, 나 좀 도와줘 소리를 지르는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냥 이렇게 보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를 좀 이렇게 혈혈하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어떻게 실갱이를 하다가 겨우겨우 운이 좋았죠. 어떻게 엄격결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렇게 살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파도풀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절대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은 이러한 위경에 처한 그런 분들이 우리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 외침을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물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가는 이런 간절한 이 생명줄을 원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령의 사명, 영혼들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볼 때마다 이 세상은 점점 가라앉고 있는 이 배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점점 가라앉고 있는 이 배, 기술은 발달하고 또 과학은 발달해서 점점 편리해지고 편해지고, 얼마나 편해지는 게 많이 있습니까? 많이 발전하고 그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여유가 없고, 또 환경은 오염되어 가고, 사람 사이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나라 간의 전쟁은 그치지 않고, 또 사람들의 이 마음은 외롭고, SNS에 친구들이 100명, 200명, 뭐 많게는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의 진심을 나눌, 내
내 마음의 감정을 정말 속 시원하게 마음껏 나눌 만한 그런 대화 상대는 그다지 많지가 않고, 사람들은 여전히 외로움과 문명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도 높아졌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전히 이 죽음 앞에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발달을 했지만 요즘 참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옛날에는 정신과 다녀왔어? 그러면 정말 이렇게 큰 일이었고 흔하지 않은 일인데, 요즘에는 정신과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직에서도, 제 학교에서도 그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같이 2년 전에 근무했던 같은 어떤 선생님 치료받고 있고, 정말 많아요. 이 세상은 이러한 가라앉고 있는 배와 같은 상황에, 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죠.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진 속에서 이 배 안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출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출은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라앉고 있는 배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점점 배가 기울어지고 있고 물이 차고 있고, 사방간에서 아우성이 치고 있고 고함 소리가 있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엎어진 의자를 다시 세워야 할까요? 무엇이 우선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상황에서는 그때 뭐라고 했죠? 방송에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뭔가 잘 될 거야, 가만히 있어라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참 큰 변이 났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쓰러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선적인 역할, 그것은 바로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우선적인 것은 외치는 것입니다. 빨리 나가야 된다고,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배는 희망이 없다라고 외치는 일을 목이 터져라 해도 시원치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교회를 배로 비유한다면 이런 비유 많이 보셨죠? 여기 유람선이 있고요, 구조선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배로 비유한다면 어떤 배로 비유하는 게 좀 더 적절할까요? 구조선이 좀 더 적절하겠죠. 유람선은 틀렸어가 아니라 교회의 우선적인 역할을 생각할 때 교회는 구조선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드리고 또 친교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좋은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 우리가 좀 전에도 만찬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드렸죠.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보조물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 대신 우리 주님을 직접 보고 직접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하기 때문이죠.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전도할 그런 기회는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우선적인 목적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 땅에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40년, 5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수적으로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많이 이렇게 늘어났죠. 요즘은 천만대가 무너졌죠. 천만대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수적으로 많이 이렇게 늘어나긴 했지만 그 천만이란 숫자, 거의 천만에 가까운 숫자 속에서는 상당수가 일요일만 되면 성경 가방 챙겨서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듭남 없이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잘 모른 채 교회 가면 사람들 만나서 좋고 또 뭐 좋은 말씀 들어서 좋고 또 그런 경건한 분위기가 좋아서 뭐 교회를 가고 이렇게 거듭남 없이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또 한국 교회 안에 신비주의를 쫓아서 방언이라든지 뭐 신유의 은사라든지 어떤 그런 신비적인 것이 구원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면 그 정성을 하늘에서 갸륵히 여겨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믿고 여전히 열심을 내는 그런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그런 분들 계시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만 이기주의 가운데서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감소했어요.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파란색이 불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줄 쳐진 그 부분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리고 회색이 천주교고요, 오른쪽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가 무교,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에 신은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 그게 좋지 뭐 하는 사람들, 뭐 불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신에 대해서 부정한, 오히려 내가 신인,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메시지들이 있냐면요, 110세 산 어르신의 인생 고백.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110년 살아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더라? 누구라고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남이라고요, 나라고요? 나라고. 내가 110년 살아보니까 남들 위해서 그렇게 살고 남들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고 남들 때문에 하고 다 필요 없더라.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끊임없는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신은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풍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기독교,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 그 신천지 쪽에서 이렇게 퍼져서 제일 처음에 시작되어서 사람들은 안 와요. 똑같은 그것으로 보죠.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나빠졌고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는 교회 다닌다 하면 사람들이 별로 선입견적으로 안 좋게 보는, 오늘 직장에서 뭔 일 하다가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마음의 수양을 하러 가시는군요, 이런 게 아니라 별로 좋게 안 보는, 교회 간다고 그냥 이런
이런 세상 풍조에 살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추현생제님 그 말씀처럼 배타적,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자기만 옳다라고 그래, 이렇게 이런 개념 속에서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죠. 이런 분위기 가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은 뒤에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고, 당신도 구원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 없다는 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현실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기가 점점 그런 압박이 있죠. 그러나 압박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구령의 사역의 사명에 대해서 이번 한 3-4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쭉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아까 찬양 드렸죠. 교회여 일어나, 빛을 내고 교회여 일어나서 주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렇게 가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도는 전할 전자에 길도자죠. 그래서 길을 전하는 것,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길을 모르고 있으면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죠. 요즘은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돼 가지고 길 가다가 길 물어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그걸 보고 가잖아요, 이렇게 모르면. 근데 이제 어르신들, 연세 있는 분들은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즘 이 근처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한옥마을 뭐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음식점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이 전도의 말 뜻에는 반드시 길을 알고 있는 사람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길을 가르쳐 주냐?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준다. 이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 복음은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값진, 이보다 유일한 소식이 바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죠. 이 세상에 지금도 뉴스에서 많은 소식이 떠오르죠. 북한에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몇 킬로를 날려가지고 성공했네, 그러면 그거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 김정은이랑 그 간부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막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웃으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죠. 우리는 기쁜가요? 기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음은 남녀노소, 직업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미칠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박사 된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지 않죠. 명문에 나온다고 해서,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해서,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옥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상 그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그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헬라어로 이 전도가 케류소란 단어입니다. 케류소란 단어인데요, 사신이 왕의 보냄을 받아 왕명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원어적인 뜻이에요. 사신이 왕의 보냄을 받아 왕명을 선포하는 것. 그럼 사신이 누굴까요? 사신. 반대로 좀 먼저 쉬운 질문 드리면, 왕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이시죠. 왕이 하나님이시고, 사신은 누구세요? 누구요? 우리 모두가 사신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왕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손에, 우리 가슴 속에 왕명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왕의 두루마리 명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수행 중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전도는 바로 생명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대안이 없습니다. 유일한 참 소망인데요. 우리 또한 아까 그 가라앉고 있는 배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대로 가다간 꼴깍 멸망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살 수 있는 길도 없었고 소망도 없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행복의 길인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선배들이 살았던 대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대로 그처럼 하루하루 살아갔던,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약속의 그런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듣고 이제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해할 수 없는 가슴속 깊은 곳에 그 산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슬픈 일, 어려운 일, 낙심되는 일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내면 깊은 곳에 평화와 안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죠.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성경에 뭐 여러 예화가 있지만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보다는 계획과 준비,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게 단박에 참 그냥 어떤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열매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의 경험을 하시다시피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많은 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전도가 잘 되세요? 전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도 있죠? 막 잘 안 참아져요. 포기하고 싶고, 또 비인격적으로 어떤 VIP 분들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한다든지, 은혜를 많이 이렇게 선행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별로 안 알아준다든지, 하여튼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 불신 영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참으로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장기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보다는 그래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획과 준비가. 이건 성령님이 가르치시죠.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무엇을 먼저 전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같이 해야 될까요? 이러한 하나님께, 성령님께 묻는 가운데서 계획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고, 또 전도자로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은 그런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안 돼요, 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참아요, 잘. 끈기가 없어요. 용납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전도에 가면서
나를 오래 참으신, 나 같은 사람도 오래 참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인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전도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죠. 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비가 너무 적게 와도 힘든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먼저 뭐가 준비해야 되죠? 땅이 이렇게 있어야죠. 땅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땅이 없는데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만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뭐가 있어야 되죠?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씨앗과 이 땅이 필요합니다. 밭이 필요합니다. 씨앗은 우리 전도의 사명에 있어서 씨앗은 복음의 씨앗이 있죠. 씨앗은 정말 성경에 비유하기를 극상품이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값지고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밭이 좀 다르죠. 불신자들의 마음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보시면 그냥 땅 있네 그러면서 그냥 씨를 뿌리나요? 그렇지 않죠. 땅을 어떻게 해요? 살펴 봐야겠죠. 땅이 지금 씨를 뿌릴 만한지, 땅에 무슨 오물이나 쓰레기는 없는지, 돌자갈들은 없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 뿌려도 되겠다 하면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도 전도는 농사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치울 건 치우고, 돌 같은 거 있으면 돌 치우고, 쓰레기도 좀 치우고, 땅이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서 엎어야 되잖아요. 가서 부들부들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불신자들의 마음을,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을 잘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갈아엎는 것일까요? 불신자들하고 어떻게? 그분들을 잘 돕고 또 많이 만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자주 만나고 또 그분들의 필요를 돕고, 그렇게 자주 많은 시간을 갖는 가운데서 갖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 나누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불순물들, 돌도 치우고 또 더러운 것들, 더러운 사상,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치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밭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 전도는 농사와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상식일까요? 아닐까요? 씨를 뿌리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전도라는 농사를 현재 짓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전도의 농사를 짓고 있는가? 지금 나는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리고 있는가? 아니면 밭을 일구고 있는가? 돌을 치우고 있는가? 여튼 간에 다 농사죠. 뭐 김도 매야 되고 물도 대야 되고 농사에 수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지금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 치고 있는지, 물 주고 있는지, 지금 풀 뽑아주고 있는지, 아니면 씨를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씨를 준비하는 것, 또 밭을 고르는 것, 모든 것이 전도니까요. 우리는 그 어떤 과정이라도 해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현재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신 영혼들이 있으신지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있죠. 가족 친지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장기전을 세우시고 장기적인 계획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시고 또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으로서 이러한 농사를 짓는 그런 과정들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또 나무를 베는 것 같아요. 여기 나무꾼이 있습니다. 혹시 나무를 베어본 적 있으세요? 나무를 베는 경험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형제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형제님들 있으시죠? 예, 저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좋아해가지고 이 일을 자청을 해서 많이 갔어요. 군대에서 나무 도끼로 이렇게 찍는 것이 너무 재미져가지고,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많이 뵀거든요. 한두 번 도끼로 찍어서 나무가 넘어가나요? 예, 한두 번 얇은 그런 식물들은 나무라고 볼 수도 없죠. 어느 정도 우리가 나무라고 인정할 만한 두께를 가진 나무들은 한두 번 찍어서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도끼질한 다음에 나무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고 이 나무 안 넘어가겠네, 아이고 안 되겠어, 안 돼 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나무꾼이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나무꾼일 것입니다. 영혼들이 돌아오는 데는 정말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영혼들을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인내심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좋은 반응이 올 때는 신이 나서 이렇게 하지만 조금 이렇게 시원찮거나 거부한다거나 또 무관심한다거나 그러면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가 농사와 같고 또 이 오래 수고와 인내가 필요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장기전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전도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멀리 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청길성 이남희자매님 부부도 지금 멀리 나가 계시고, 또 가깝게는 동남아의 필리핀, 이 사역을 위해서 또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나가셔야 되고, 또 우리 주변으로 나가셔야 할 분도 계시고, 바로 이 전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이죠, 증인. 그래서 증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뭐예요? 말을 하긴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사실만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증인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석에 서서 이 선서하잖아요. 본인은 뭐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고, 미국에서는 성경에 얹고 이렇게 맹세한다고 하는데, 증인은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가정생활하고 이 땅을 70, 80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회사이건 학교이건 학원이건 어떤 직장이건 어디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금 펄펄 끓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인 것을 말해주고, 대안이 있다, 살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것을 증거해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증거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부분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전도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쫓고 계속해서 그분의 하나님께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 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가라앉고 있는 배 가운데서 우리는 목이 터져라 크게 외쳐야 되는 것이 그 가라앉고 있는 배에 있는 우리들의 그 사람이라면 그것이 사명이 되겠죠. 크게 외치라고. 거기에 내 가족이 있다면, 내 아들이 거기 타고 있다면 누가 그냥 무슨 수더문한 말로 나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이 터져라. 그러면 안 돼!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크게 외치라. 여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크게 외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크게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말씀하셨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정체성,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증거하는 것이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외치는 모양과 색깔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외치려야 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그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여기 어떤 건물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이 났어요. 근데 안에서는 못 열어요. 그 열쇠는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열쇠를 가진 우리가 열어주지 않는다면, 열어주지 않아서 그가 불에 타 죽는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무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사망 권세를 깨트릴 이것을 이기신 온 인류의 해결책, 이 온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 열쇠를 사용해서 열어줘서 이 문을 열어줘야 되겠습니다. 이 사막에 며칠 길을 걸어서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갈증이 나서 못 가서 이제 탈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수가 있습니다. 생명수. 근데 이 영혼들을 보고도 이 생수가 있는데 갖고만 있고 뚜껑을 열어서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영혼은 죽을 수밖에, 그대로 그 갈증으로 인해서 생명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여기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랬죠. 우리 또한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서 영원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아무 희망 없이 이대로 가서는 아무 희망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의사 되신,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값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살아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동일한 가운데 있는 이 환자를 보고 우리가 나았는데, 나도 똑같이 동일한 상태에 있었다가 나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준다면 과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그러더라고요. 맛집 같은 것도 어디가 맛있는 줄 알고 거기 가려고, 나 오늘 거기 가. 근데 이미 가신 분이, 아이고 거기 가니까 맛이 없어. 거기 가지.
한번 가보신 분들은 거기 생각보다 별로이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래요? 에이, 그 가지 마. 거기 돈 아까워. 가지 마. 그런데도 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멸망과 지옥이 엄연히 현실적으로 있는데 그런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대안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것이 그러고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순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섬긴다고 정말 스스로 남을 바라보기 이전에 스스로 말할 수 있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강하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이 받은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지금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전도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오늘 가시면 또 소그룹 간에 교제하시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 누구누구 영혼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1단계는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런 플랜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순종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